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스텍 SFC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87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포항 땅에 포항공대를 세우시고 또 포항공대 1기부터 SFC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포항공대 SFC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명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예은이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채연이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저희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0계명, 2계명 할 차례인데요. 10계명, 2계명은 1계명과 2계명 좀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소윤이 4살짜리가 있는데 이 소윤이도 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지만 그거를 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다음에 부처, 불교의 부처, 그다음 뭐 십이지신상, 뭐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종교, 모든 신적인 것에 대해서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제국 시대, 제국 시대라고 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왕들이 이곳이 내가 다스리는 내 영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그 곳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을 보면서 아,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아, 여기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그것을 보고 이제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우상과 형상이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태국은 왕국이거든요. 왕국. 그러니까 왕의 얼굴, 왕의 모습, 왕의 사진이 정말 곳곳에 붙어져 있어요. 지하철에도 붙어 있고 뭐 현수막도 걸려 있고 공항에도 붙어 있고 차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왕의 형상을 온 동네에 다 붙여놓고 아 여기는 태국은 이런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영토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상이다. 너희가 내가 하는 그 통치,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번성함을 통해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보여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셨어요. 이제 밑에 성경 구절에 보시면 각주 5번에 이 형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각주 5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보면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담 때문에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유일한 형상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제국의 왕을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임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도 실패했어요. 그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 형상이 누가 됐냐면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이 계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섬겼다는 거죠. 정말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방식이었어요. 애굽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송아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죠.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약속과 경고 보시면 먼저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죠, 질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귀기로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배타적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배타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둘 말고는 다른 존재가 그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나의 독자,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저 하나님 싫어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게 약속 부분에 나오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담과 여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 어겼죠. 그게 바로 미워한 거죠. 미워한 거.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이 약속과 경고에 3, 4대 혹은 1000대라는 대조구가 나오는데 3, 4대와 1000대라는 이 표현이 뭐 가계의 저주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대대후손으로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거죠. 그 계명의 말씀을 그 다음 자식에게 또 그 다음 자식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 말씀 어긴다면 그 사람들의 이 신앙은 3, 4대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형상, 그림,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명한 방식대로만 예배하는 것. 말씀에 명하지 않은 방식은 예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97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새도 만들 수 있고 동물도 만들 수 있고 짐승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98문에 이렇게 나오죠. 교회 그러면 평신도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 형상, 그 모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를 모를 때에도 설교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고 성경책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림답에서 이 계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그 많은 것은 뭐냐? 형상을 가지고 경배하거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향을 피워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향 피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향 피우라는 말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분향단의 향을 피웠잖아요. 할 때 그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제 수많은 방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다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안 되죠. 성지 순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성지라는 이스라엘 땅의 개념 없어졌어요. 성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성지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된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이런 데 보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제사 제물 바치면 안 돼. 죽이면 안 되고 성전에 가면 안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자꾸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첨가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약속과 경고에 첨가된 이유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우리가 드리는 경배에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는가에서 그 방법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권징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시벌 혹은 해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권징조차도 그리스도의 권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런 이들을 행해야 되죠.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계명,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림을 자꾸 그려가지고 예수님을 뭐 삐쩍 말랐고 털이 많고 막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고 섬기는 거.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하나님 그렇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만들어 섬기고요. 각종 성화를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고 성물, 어떤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당, 그 다음에 성수, 거룩한 이제 물, 그 다음에 성체도 마찬가지죠. 염하셨습니까? 할 때 성체가 떡만 줘요, 떡만. 포도주를 안 줘.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 피니까 흘리면 안 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계명이 예배의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예은이 혹시 오늘 듣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방법,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또 내가 만들어낸 신에 현혹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경홀히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하면서도 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공대 SFC 수많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언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